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밴쿠버 한인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희망의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망, 우리의 삶의 원동력, 드라이빙 포스라 이런 말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플랜, 계획을 세웁니다. 지난 시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희망과 하나님의 희망이 같아서 한 가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새로운 계획을 2025년 세우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다들 세우신 것 같아요.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를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고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들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제게 이 데살로니가서를 함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읽게 하였을까? 그 마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 건데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쓰며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참 이게 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왠지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며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우리 신년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내셨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신년 새벽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들을 기억한다는 것,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무엇을 감사하였을까요?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기억한 것, 그것이 세 가지이고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역사, 수고, 인내 빼고 나면 남는 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딱 이 세 가지가 남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 아니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세계 역사에서 보면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누군가를 증거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한결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구세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과 나머지 서신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역사와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알리는 것이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서신서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 이러한 믿음의 역사,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서신서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성경에 보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이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경은 두 개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들 분별함과 방언과 방언 통역함, 이 9가지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두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9가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도 9가지,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둘기의 날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한쪽은 은사, 한쪽은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표시할 때 뭘로 표시합니까, 여러분? 비둘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2025년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수고. 수고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애쓰고 힘드는 일, 애쓰고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쓰고 힘써서 해야 할 힘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마음에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며 의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감정이라면 원수를 바라보면 좋은 감정, 사랑의 감정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저는 안 생기더라고요. 원수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마음이 복잡해. 보기만 하면 화가 나.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요, 엎드리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감정이라면, 사랑이 감정이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사랑은 성품이며 의지다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 성품이며 의지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읽어보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너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나를 닮아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하고 의지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 마음의 감정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다니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기쁜 일만 있습니까? 행복한 일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 교회를 혹시 내가 찾아가야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셨죠. 원수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내 집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어떤 것이냐? 내가 이 의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의인만 모였을까요? 죄인만 모였을까요? 네, 잘못된 질문이에요. 교회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면 동시에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성 때문에 다른 태도, 바르지 않은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의인이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뤄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읽을 때 사랑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사랑의 감정은 좋아하는 겁니다. 난 저 사람 참 좋아. 저 사람 참 끌려. 이 연애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뭔지 끌리는데 저 사람에게는. 우리 아내가 자기 얘기는 꼭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왜 우리 아내를 처음 딱 만났을 때 끌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끌리는 게. 그래서 연락하고 계속 만났습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끌림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이 싹 튼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싹 트는데 늘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 만났을까요? 어려움도 있었겠죠. 결혼할 때까지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살면서 늘 좋을까요? 어려움도 있죠. 힘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감정만 있다는 건 라이크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 사람을 감싸주고 아끼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요, 어떤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은 아픈 사랑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랑입니다.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수고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의 한 구절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5년 한 영혼을 사랑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2025년 되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지, 내가 누구를 전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과 이런 계획을 여러분 다 한번 품고 기도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였다라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그 힘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고난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적인 삶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인내하며 견뎌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소망의 사람은 오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많은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거기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화장실 개수만 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결혼해서 살 때는 돈도 없고 그래서 화장실 개수가 하나인 집을 사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좀 돈을 열심히 모아요. 왜? 더 큰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화장실 개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화장실 개수만 늘렸구나. 아직도 화장실 개수 늘리는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소망과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희망과 소망이 화장실 개수 늘리는 거기 때문에 편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사니까 무엇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참된 크리스찬,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에른스트 블로후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파시즘에 저항하느라고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해서는 또한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희망의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희망의 철학에는 5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희망하며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째, 희망을 잃는 자는 이미 삶 자체를 잃은 것이다. 그렇죠. 키에르케고르의 말과 같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은 인간을 죽음으로 내몬다라는 거죠. 셋째, 희망은 좌절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넷째, 희망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얻어진다.
다섯째,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희망에 대한 이야기 중에 네 번째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 네 번째는 희망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배워야 하고 연습하여야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희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희망,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 그 희망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 희망을 배우고 연습하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곳이 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연습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과의 삶 속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까지도 그것이 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번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을 새날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이 꼭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의지적인 사랑으로 힘쓰고 애써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내는 그 힘을 갖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우리들,
그것을 2025년 저는 희망해 봅니다.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 그 중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1, 2분 동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